한 달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 속에서 유튜버로 아마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오늘 이렇게 주의 몸된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 속에, 또한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연말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발을 했지요. 2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소리를 지난 2019년 말에 우리가 접하게 되어졌고, 시간이 약 한 달 정도 흐르면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때가 작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작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어제 그저께 이제 1월 20일을 맞이하면서 1년 동안 우리나라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통계를 보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지난 1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확진자가 73,518명, 그리고 이 73,518명 가운데 확진을 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1,300명, 1.77%의 치사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얼마나 힘들게 1년을 살아오셨습니까? 힘들게 삶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를 한 편 소개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는 미국의 시인 렌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네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네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네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네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네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에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네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네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들도 가장 웅대한 일들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간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거센 강물처럼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운의 미소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환희와 기쁨과 걱정, 근심이 없는 아주 행복한 날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좋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니죠. 폭풍우가 불어올 때도 있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있는가 하면 꽃피는 봄날 같은 시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쉬운 삶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한많은 인생이라고, 새옹치마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정한 시대적 정황이 어떤 시기였는가? BC 600년을 전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시대는 한마디로 암담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암울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고관 대작부터 시작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일반 민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고 인간 중심적 삶을 살았고, 탐욕적 삶을 살았고, 우상 숭배하며 불법하고 불의한 삶을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 정말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이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라고 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속에 보면 11절, 12절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네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네 가지의 궁금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복을 빌지 말아라. 복을 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는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그들이 기도하며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겠다고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 외에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를 드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는가? 네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선민 유다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이고,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늘 축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선민 유다 백성을 위하여 뭘 구하지 말라고요?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느냐? 정확하게 BC 627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86년에 사역을 마치게 되어지는데 41년 동안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했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가 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축복해주면 축복해줄수록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그릇된 길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 스크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백성들이 배역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가정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희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채 죄악된 삶을 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해 주면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축복이 불의의 수단이 되어지고 죄악의 수단이 되어지고 범죄의 수단이 되어지고 우상 숭배의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선민 유다 백성을 향하여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강대국 모압군이 암몬군과 연합군대를 편성해서 미약한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유다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니까 강력한 구사력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강대국을 보면서 당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당시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응답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간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동하리라, 역사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나를 신뢰하면 내가 이 백성에게 축복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고와 산으로 가게 되어지죠. 이 드고와 산 들판으로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를 멸하시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약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이 암몬 군대하고 모압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세일산에 살고 있는 세일족들을 다 섬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일족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유다를 쳐부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일산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다가 그만 모압 군대하고 암몬 군대가 자기들끼리 그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군이 서로 연합군이 되어서 협력하는 군대인데 이들 서로가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죽이고 싸우고 하는 바람에 서로가 다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여호사밧 그리고 유다의 여호사밧과 유다의 병사들은 전쟁하지 아니하고 시신을 정리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곳을 볼까요? 요엘서에 보면 이 선지서 요엘서에 보면 요엘 1장 2장 속에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유다 사회에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메뚜기가 막 셀 수 없는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모든 푸른 채소나 나뭇잎이나 푸른 것이라고는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기근이 들게, 흉년이 들게 되어지고 가뭄이 들면서 온 천지에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자, 메뚜기 재앙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흉년이 찾아왔지요.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왕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선지자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요엘이 요엘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과 기근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 13, 14절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금식하고 회개하며 참회하는 백성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과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시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식하며 참회하는 백성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겠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일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금식할지라도,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인간이 해서 안 될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말씀 예레미야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온 천지가 행음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기에
패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그릇된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나는 들어줄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민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예컨대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이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즐겨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제사를 기뻐 받으시면서 제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모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진 제사 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받지 않겠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가정스러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제사, 외형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는 시커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 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이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는 제사의 형식은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면은 가증스러운 제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로 영과 진리로 제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참된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어. 제사하지 말아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민 유다 백성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이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가? 유다 백성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죄악의 자리요, 불신앙의 자리요, 불의를 행하고 탐욕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해서라도 칼로 징계하고 기근으로 징계하고 전염병을 통해서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떠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들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계속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마지막
이 백성을 칼로, 기근으로, 또한 전염병으로 징계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우리 대한민국에 입성하고 지난 1월 20일이 1년인데 1년 4일째를 맞이하는 지금 현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회복되어지면 전염병이 떠나갈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은혜로, 복으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얼마 전 참 제 입으로 소개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정인이의 사건, 이 정인이의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으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인이의 사건을 일으킨 아빠 안성은 씨입니다. 이름이 누가 지은 이름 같아요? 성은, 거룩할 성자에 은혜 은자. 중직자가 지은 것 같지요? 그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정인이의 엄마 이름이 장하영이더라고요. 하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름을 지었어요.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목사요. 아버지도 목사요. 시아버지도 목사요. 장인도 목사요. 아버지도 목사인 이 양부모가 미션 스쿨인 한동대를 나온 사람. 대단한 엘리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참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권사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집사님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목사가 거룩한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큰절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목사 아들, 딸들이 이런 대한민국에서 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정인이 사건을 만들었을까? 목사가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령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가정스러운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등지면서 세상 연락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자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복을 구해도 안 주실 것이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안 들을 것이고,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 그 예배 받지 않겠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미리한교회가 받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기쁨에 감격하게 되어진 다윗이 반지를 잘 만드는 세공업자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 다오. 그래서 세공업자에게 반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만들면서 그때는 그 반지 속에 내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을 거기 좀 기록해다오. 그때는 나를 위해 최고의 반지를 만들 때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너무 기뻐하며 교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말, 또한 내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라도 내게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그 반지에 좀 기록해다오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공업자가 반지 만드는 것은 쉬운데 거기에 글자 넣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어떤 글자를 넣을까 번민하다가 지혜로운 솔로몬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솔로몬을 찾아가서 왕께서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떤 글자를 넣으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자문을 구하는 세공업자의 말을 듣고 솔로몬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답을 주는데 어떤 답을 주었느냐? 그 답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게 전쟁에 승리가 있어도 승리의 기쁨은 지나갈 것이고 내가 큰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수렁도 시간이 되면 지나갈 것이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글귀를 넣으라고 그래서 그 글귀를 넣어서 다윗 왕에게 주었더니 다윗 왕이 100% 만족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국, 이 또한 뭐라고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불신앙의 자리라고 하면 신앙의 자리로, 물질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은혜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자리로 자리 변경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리 변경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더 큰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지나가기 전에 자리매김을 다시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